우리는 그동안 스데반의 설교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에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성령 충만, 1월 달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항상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늘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표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늘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모든 목회자가 그럴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아마 모든 목회자가 바라는 성령 충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전도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아마 저나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환경이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 능력이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마음의 찔림, 이것을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찔리다라는 건데 앞에 카타 전치사가 붙어서 매우 강한 충격으로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찔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회심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설교한 후의 모습을 보면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음의 찔림이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마음의 찔림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프리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톱질하여 도려내다, 또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화를 내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심의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 브리코라는 단어는 짐승들에게 주로 쓰는 단어인데 물어뜯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와 같은 상극되는 표현처럼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덜 성령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여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 설교하는 것들이 훌륭하게 말했고, 스데반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스데반도 그 말의 재주나 말의 능력이 하찮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삶 속에 큰 능력이 일어나야 하고, 오늘 본문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화를 일으키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 맹수처럼 물어뜯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다르게 생각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무언가 바뀌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주목한 것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스데반 주변에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늘만 주목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주목,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관역에 대하여 주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가 시합을 나갈 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 시합이 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시합 중에는 그 시선을 온전히 관역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나타내고 있는 주목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갖고 이게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쫓아오는 애국 군대나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에 의해서 받은 보고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민이고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말이 바로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났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목할 때에 우리가 뒤돌아서는 인생,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때 사람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두렵겠지요. 무섭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물어뜯으려고 했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주목할 때에 그의 신앙이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 걱정, 근심 그 상황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오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만이 우리가 바로 뒤로 물러가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변 환경이나 내 삶의 문제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목할 때에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에스겔 10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양을 구름처럼 때로는 불처럼 그렇게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자, 사도신경 예수님에 관한 부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확증되는 자리, 그것이 성령 충만의 자리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연약하여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확증되는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확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시기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순간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많을 때, 스데반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혹 세상과 타협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때에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삶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 그 세상 속으로 두려워서 다시금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와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용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성결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이 성결한 삶은 날마다 성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온전한 성결한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은 고통이나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의 모습,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는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또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이 땅에서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결의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그 죽음이 세상 속에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지금 당장 내게 능력이 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회가 할 때 필요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려고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려 한다면 성령님은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흘러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가려고 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이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도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었지만 그곳에서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 기뻐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